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영어로.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Amen.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버이는 아니십니다. 그렇죠? 어버이가 되신 분들은 이제 꽃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구별이 좀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자녀되십니다. 모든 분들은 자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어요. 이 어버이주일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지금 둘째 주 주일날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늘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전 세상에서 이 어버이를 위해서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이 유래가 있어요. 이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190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에너자비스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안나라는 딸을 데리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나이가 먹고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안나는 그 다음 해부터 어머니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어른들에게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에서 주변으로 번져가면서 조그마한 전통이 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1914년 미국의 의회에서 마더스데이라는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한국에 수입이 되고 한국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 이름이 어버이날로 변경이 되었고 1974년에는 정식으로 국가 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유래이고 지금 우리가 지켜가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어버이 주일은 오늘 동일하게 지켜집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과제를 내주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슷한 내용의 형식적인 글들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것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다 써봤잖아요. 그럴 때 보통 보면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효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쓰는 글이에요. 꼭 베껴 쓰듯이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글들이 나오죠. 그 중에 약간은 색다른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어머니를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처럼은 살지 않겠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리는 인내를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서글픈 자리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일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기 있는 저 새가 무슨 새냐? 네, 까마귀네요. 뭐라고? 까마귀라고요.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무슨 새냐고? 아이 참, 까마귀라니까요.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 새가 뭐라 그랬어? 아들이 화를 내며 제가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이제 좀 그만 좀 물어보세요.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의 엄마가 방에 들어가 책장에서 노트 한 권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고 그곳에 써있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은 아들 녀석이 까마귀를 보고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뭐야? 까마귀로구나. 아들은 잠시 후에 또 물었습니다. 아빠, 저 새가 뭐야? 그 새는 까마귀란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은 그 새의 이름을 20번이나 더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새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 자식은 자기 혼자 자란 줄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희생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분이 없었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 뿐이에요. 이러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자세를 가리켜서 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리라는 것은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나라와 문화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강조되는 윤리가 효도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모든 윤리의 뿌리가 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효도를 윤리로 말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5계명이에요. 근데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을 할까요?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2개의 돌판에 10계명이 새겨집니다. 한쪽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적혀 있죠. 이것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오직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다른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요. 근데 이 5계명은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모든 계명에는 붙어있지 않은 이 약속이 5계명에는 주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왜 첫 계명이 되는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1계명과 4계명까지가 있고 5계명과 10계명까지의 그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이 계명의 징검다리 역할, 이 계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계명, 이 중간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 속에 우리들의 지침,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되기 힘듭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상처가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는 부부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능케 하고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도 가능하게 만들어갑니다. 행복한 가정의 전제는 부모와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이 가정의 달에 항상 마음이 쓰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하는 자녀된 마음이 있겠지만 5월이 되면 이 가정의 달이 되면 특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있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랍니다. 그것은 왜예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너무 학대를 받고 자라서 가정에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너무 상처를 받고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 부모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깨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5월이 되면 오히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사로의 집이라는 집을 한 2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여기 학생부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원으로 보내기 전에 초범이라든가 조금 약간 좀 큰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보호시설 속으로다가 보내서 거기서 이제 교도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보통 1년 이 기간 동안
그들을 이제 교도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학대를 받아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해요. 부모의 나쁜 것들을 보고 자라요. 자연스럽게 범죄 현장 속으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범죄자가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에게 어머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는 전도 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골반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폭력에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 폭력이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린다거나 또 몽둥이로 몇 대 때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맞아갖고 살고 싶어서 도망을 치는 아이도 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 허락 없이 라면 하나 먹었대요. 밤새도록 맞아서 그 다음날 누워서 꼼짝도 못했대요. 여러분들도 본 친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사랑을 쏟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5월이 되면 신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사실에 그들은 도망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효자는 대부분 부모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사회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효자 스스로가 불효자의 길을 가고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모로 인해서 그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그럴 때 그 불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오늘 이 5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자녀에게 질책하며 너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원수 같은 부모로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게 된다면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상처에서 해방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학대한대요. 대물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슬을 이제 끊어나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한국을 간 제가 한 3년 동안 케어를 했던 여자 청년 하나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그 영혼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을 청년들이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우리 안에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모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이 왜 갑자기 그 에베소서 6장에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은 5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5장의 1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이제 다 설명을 하진 않게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한번 17절을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띄워줘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3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너희들이 깨달아라.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 3개가 연결되어서 오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함을 갖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행할 바니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하여라.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부관계가 나와요. 부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오늘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상종과 종은 어떻게 하고 피차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로 되어지는데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핵심 내용 이것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주 안에서예요. 이 주 안에서 예전에 그 좀 잘못된 전달, 그러니까 설교라든가 잘못된 어떤 표현으로 이 주 안에서가 설명이 되면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더니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게 좀 전달이 좀 됐었나 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조금 이제 복잡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제 기억하기 힘들죠.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자는, 조금 이제 또 이해가 됐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는 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이것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이에요.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른가? 요걸 잘 이제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청종이라고 하죠.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죠.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로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순종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이제 훈련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 지키고, 이것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뭐냐면 교만한 자예요. 부모님보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더 부모님보다 지혜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잘 몰라. 이런 거역의 마음은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신명기법이나 그 레위기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빨리빨리 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데, 이 옳으니라라는 것은 옳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본질 속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성이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마땅히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부모의 본의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라. 한나 알았지? 부모 앞에 무조건 순종. 근데 이제 이 공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공경과 순종의 차이는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공경이라는 것은 그럼 뭔가 하면 미성년자에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가정을 이룹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요.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따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독립가정으로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자기의 뜻을 부모의 뜻에 맞게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경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분은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순종이 마땅한 사람이 있고 공경이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경이 마땅한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이 마땅한 사람이 공경하는 거는 뭐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경할 사람이 순종하는 자세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질서가 어그러집니다. 순종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자녀가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인데 공경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높여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그 부모님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질문을 할게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어요. 갔는데 살림살이 하는 게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라, 저 그릇들 좀 바꿔라. 가구 위치도 좀 바꿔라. 너희들 좀 사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 조금 이런 부분이 안 좋네.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어머니의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간다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공경하는 태도는 뭐냐면 그 어머니를 공경하되 내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경을 내 뜻에 따라서는 잘해. 근데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는 못 가져요.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해요? 그럴 때 네, 어머니 그런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의 살림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공경이에요. 내 뜻을 알리지만 최대한 그 어머니께 감사함을 전하고,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는 그것을 나를 회방 놓으려고, 나를 귀찮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면은 더 이 가정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는 뭐냐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들의 가정은 제가 결정해서 이루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어머니께 부탁을 한다. 지혜고,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머님이 너무 편해요. 아버지가 너무 편해요. 예전에 아버지 같지가 않죠. 요즘 권위가 좀 많이 어떻게 해요? 참견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 삶 내가 살아요. 거역하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아예 내몰아버립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얘기할 때 어머니의 뜻에 따르진 않지만 어머니를 최대한 인정해드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법으로 그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면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하시고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잡히면 부부와의 관계, 또한 내 자녀와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 잘할 때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